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옵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긍휼히 우리를 은혜로써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일 말씀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어둠이란 것은 단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선물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기를 이 어두움을 없애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드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별것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만 붙들면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우리에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물은 실제로 깊을 수 있고 불은 실제로 뜨거울 수 있죠.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가벼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물이 없어진다 하지 않으시고 불이 꺼진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고난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린 이 부분을 신중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말씀하시죠. 물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도 하십니다.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닙니다. 물도 그대로 있고 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드리시면서 때로는 물이 마르기를, 물이 없어지기를 구합니다. 불이 꺼지기를 구하죠. 병이 고쳐지기를, 막힌 형편이 풀리기를,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침몰시키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그런 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를 행하면서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다니엘서 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여기 본문에서는 그 이 네 번째 존재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란 얘기예요. 오히려 불이 더 세게 피라고 해서 더 세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불 가운데. 그런데 불 가운데에 함께 계신 한 분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분명히 들어갈 때는 결박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고난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불보다 크신 분이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슬리지 않고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온전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나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단어, 이 문구,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 말은 본래 부서지고 짓눌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rushed in spirit, 영이 crushed 되어 있다. 짓눌린 자다. 심령이 짓눌린 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흔히 죄를 뉘우치는 마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큰 죄를 지었으니까 마음이 상했나 보구나. 그런데 앞뒤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시편 34편 6절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자. 조금 전에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여기서는 곤고한 자. 그리고 조금 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는 자가 이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십니까? 17절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 짓눌려서 마음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불의 때문에 울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당하는 불이나 고난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묵살되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당한 아픔 때문에 부서지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부서지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에도 이와 같은 말을 이용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부서진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때문에 부서진 마음, 죄 앞에서 부서진 마음,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에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57장,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지존무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거하신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부서진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마음이 겸손한 자, 이 두 곳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신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죠. 그러나 부서진 심령은 그 반대입니다. 부서진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고 위로는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그 고난이 다가 아니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하십니다. 건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과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정녕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 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채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아는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딱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버림받아 마음이 아프셨고 친구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더 짧아요.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어요. 슬퍼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채울하셨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뭘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그 보좌 앞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위로를 그냥 단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지난 주일 말씀에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죠. 빛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빛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따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곧 위로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이십니다.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위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위로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위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위로하려고 애쓰죠. 좋은 말을 해주고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 진정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린 진정한 위로를,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물과 이 불을 지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나중에 물과 불을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위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고난을 겪어야만 쓰임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위로까지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면, 물을 통과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어두움을 지나가는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안위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 첫 줄이죠. 첫째 구절을 함께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주십니다. 물과 불에 대한 약속보다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연히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름을 지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물이 언제 마를까, 언제 밝아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주십니다. 오늘 견딜 자비와 긍휼을 주십니다. 내일 것을 오늘 미리 받아두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불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물 가운데 있어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주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험한 물속과 타오르는 불 속을, 때로는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평안이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또한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